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많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는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궐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다시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1절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많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주는 저 산 위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박수 좀 찬양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나 좀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우리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우리의 큰 목소리로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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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어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부르셨네 우리를 주님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예배자며 불러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감사 영광을 떨어줍시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이 마음을 오버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봅니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이번 한 주간만큼은 힘써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자격이나 있을까.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께 연약한 모습이라도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성품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주눅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노력과 어떠함으론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성령님께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12월은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올 한 해를 말씀과 함께 잘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자리에 앉아 성경을 펴는 것조차 너무 힘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리워진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비록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지 않더라도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제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다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참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소화되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소유가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부에 부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됐는데 다들 좀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맨날 똑같은 반복이어서 달라진 게 없는데 어쨌든 1월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50%까지 출석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 또 직원 선거일 11월 28일에 있습니다. 11월 12일 12월은 두 달 동안 성경 다독의 달이죠.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힘들거든요. 하루에 20문장 읽는다는 게 어쨌든 그만큼 그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막 잘 안 읽히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보는 때까지 해보고 20문장 안 읽어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다독의 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광고가 스마트 요람, 이거 공지방에 광고 드렸는데 사진 업로드 해주시고 개인정보 개인이 다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 까시고 스마트 요람 카톡방 안내 다 드렸으니까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면 다 저희 사진 다 있거든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다음 주인가? 네, 다음 주 목요일인데 이제 고3 수능 앞둔 학생들이 이제 옷 얼마 안 되면 2달 뒤면 저희랑 같이 예배드릴 새내기들이에요. 네, 청년부 새내기니까 기도할 때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좀 같이 그들 좀 떨림 없게 긴장하지 않고 잘 칠 수 있게 시험 기도 잘 부탁드리고, 또 그 저희 교재 활동하고 있는 교재비 4,000원 리더분들께 꼭 하셔가지고 회계님 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성준이 다들 안 읽고 계시죠? 예배 끝나고 성준이 기도 편지 관련해서 권도근 형제님이 앞에 나와서 좀 얘기하실 게 있대요. 제가 이렇게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그 좀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 같은 공동체에서 선교하러 간 거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 기도는 승은이 오승은 자매님이 해주시고, 오늘 예배당 학력은 정성의 소굴을 받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5분에게 다가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오셨는지, 한 주간 잘 살아오셨는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에게 다가가 말씀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함께 주 오시길 예비합시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눈물 골짜기 광야 같지만 두 손 마주 잡고서 기도하면서 함께 주 오시길 예비합시다. 두 손 마주 잡고서, 두 손 마주 잡고서 기도하면서 함께 주 오시길 예비합시다. 축복합니다. 자, 성경 다독여달은 여러분께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다면 하루에 20장,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다면 20장씩 읽으면 2달 동안 1독, 그리고 아직 시작을 못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마음먹고 30장만 읽으면 별거 없죠. 30장만 읽으면 충분히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우리 회장님이 20장을 못 읽어도 그 시간을 드리면서 그랬는데 20장 반드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읽어서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억지로 강제로라도 읽어야 여러분이 1독 해낼 수 있고, 1독을 해내보면 그 다음 1독이 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 참청년부가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의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성경을 안 읽고서 주여 말씀에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어폐이죠. 그건 모순입니다. 그래서 많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좋아라 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할 때에 진리를 흔쾌히 받아들인다. 이것은 은혜의 흔적이지 결단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에서 저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려고 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발과 반대를 각오해야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생각이어야 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몸의 할례를 받는 것도 참 할례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이 말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자랑을 뒤엎어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진리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반발이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유대인들의 반발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바울이 이런 반발들에 대해서 답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기회 또한 축복입니다. 기회 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그 반발을 기록하면서 답변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참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나야 참 유대인이고 할례라는 것은 성령으로 마음에 받아야 진짜 할례이다. 이게 바울의 선포였잖아요. 이 선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반발한다는 거예요. 좋다, 바울 네 말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다고 참 유대인이 아니고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참 할례가 아니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서 유대인이 된 것과 몸의 할례를 받은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냐? 그 의미가 도대체 뭐란 말이냐?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죠. 자, 이 반발에 대해서 바울은 뜻밖에도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범사에 유익이 많다. 범사에 유익이 많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서 유대인으로 또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은 범사에 유익이 많다. 왜 유익이 많으냐? 그 이유는 유대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쉽게 좀 풀이하자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풍성하게 이방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기록된 형태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형태로 받았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이 말씀이 전하는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로 누구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축복 아닙니까? 물론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잘 유익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회가 참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붙잡지 않는다면 기회가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기회가 더 주어졌다. 이것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 나이트클럽에 가서 앉아있고 주점에 가서 앉아있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서는 훨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이니까. 기도를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하는 곳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원래 그렇게까지 기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같이 달아오르고 기도가 뜨겁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맛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꼭 들어야 하나 별 생각이 없다가도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게 되는 이런 경험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있다 보면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특별히 기대하고 온 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역사를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맛보았을 겁니다. 이게 기회가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직장에 가도 믿는 상사, 믿는 동료들이 있다. 이 진짜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회 자체는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그 기회를 통해 은혜를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회 자체는 은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은혜인 양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은총 받은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 복이 될 수 있는가, 그 기회를 잡고 은혜를 받을 때 복이 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죄 짓는 자리를 자꾸 찾아가다 보면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발로 차버리고 죄 짓는 곳에 자꾸 있다 보면 죄가 쉽게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도 죄는 저절로 잘 지어요. 하물며 죄 짓는 자리에 그 달콤함에 우리가 내가 안 지으면 되지, 남들 짓는다고 내가 안 지으면 상관없는 거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죄 짓는 자리를 감당할 수 없거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요. 술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죄다 아니다. 말씀이 없죠,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앉아 있다. 술의 문제는 사실 덕의 문제와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이 술을 금지했잖아요. 담배도 금지했잖아요. 하도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예수쟁이도 술 마시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비아냥거릴 때 있잖아요.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안 마시는 게 덕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술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마음껏 드세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태여, 내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술 마시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나의 정결함을 지키겠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참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기 쉬운 사람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자동으로 끌려가기가 쉬워요. 눈치 보여서 한 잔. 다른 사람들한테 왠지 따가운 시선을 안 받고 싶어서 한 잔, 이러다 보면 술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이런 지경까지도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해야지. 죄 짓는 자리에 나는 괜찮아, 나는 안 하면 그만이야.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기회 자체가 여러분 은혜는 아니지만 기회가 주어짐으로 은혜를 내가 붙잡는 것, 이게 정말 귀한 일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이 기회에, 은혜의 날에, 축복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따라합시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자,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자, 이제부터 말씀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냥 흘려 읽으면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고 머리 복잡하게 지나가 버릴 내용들인데, 자, 설명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써서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선 3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할 때 이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미쁘심, 좀 쉽게 말해서 변치 않으심을 패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직 잘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온 천하 앞에서 공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포를 했습니까?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유대인이 아니다. 몸의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로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 말씀인즉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돌아서는 그림자를 언제든지 볼 수가 있지만 그림자가 아니라 아예 돌아서는 것을 자주 보지만 하나님은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는, 흔적조차도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과거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게 옳은 것인가? 바울 네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과거에 이랬다가 현재에 저랬다가 변덕쟁이가 아니시냐? 하나님의 미쁘심, 변치 않으심이라는 것은 무너진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은, 이 변치 않으심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되고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거짓되지 않으시고 참되실 뿐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하나 제시하는데 시편 51편 4절, 다윗의 참회의 시인 시편 51편 4절을 제시함으로써 바울은 이 반발에 대한 답변을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도 조금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편 51편 이 다윗의 참회의 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보고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데려와서 동침을 했죠. 그런데 이 동침한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어요.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남의 아내를 이스라엘의,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존경받는 왕이 범해버렸다.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원래라면. 이걸 다윗이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암몬 사람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죽이는 아주 치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이 지난 후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이 죄악의 열매인 아이가 태어난 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책망하러 왔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만조백관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죠. 그때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가 하면 그 만조백관 앞에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서
자기 왕위 잃어버릴까 봐 떨지 않고 전임자였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걸 보았던 다윗이잖아요. 왕위는 떠나가도 좋은데 주의 성령은 떠나가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 거예요. 그 4절에서 지금 바울이 인용한 부분에서의 내용이 이런 뜻입니다. 불의한 것은 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셔도 의로우시고 옳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잔인한 이야기지만 실제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 너에 대한 판결은 이런 치졸하고 더러운 짓 저질렀으니까 갈갈이 찢어 죽이는 거야. 이렇게 내리셨다 해도 나 다윗은 할 말이 없이 그 판결을 마땅하게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고 범죄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판결은 어떤 경우라도 옳으시고 하나님의 판결에는 불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이 다윗의 고백을 성경에서 인용하면서 바울은 사람이 불의하지 사람이 거짓되지 하나님께는 절대로 불의함이 없고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다.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납득이 될 때까지 충분히 답을 줘야 시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안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제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함으로 답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 가지고 너무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복음이 빨리 선포되어야 되니까. 이 의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게 우리 머리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 인생 문제를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내 가슴이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풀어주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우리 머리가 이해가 되어서 우리 가슴이 납득이 되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어서 해결하실 때 보면 설명해서 해결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나 순전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방에서 재산이 가장 많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강도가 빼앗아가고 이방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살라버리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식도 10명 있던 것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자식들이 먹고 마시는 중에 돌풍이 불어서 그 집을 치는 바람에 무너져서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욥의 문제였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욥에게는 총기가 났습니다.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견디다 못해 기와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이래도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까지 옆에서 부추겼잖아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욥은 사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범죄치 않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아내에게도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어요. 하지만 욥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네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너한테 온 거 아니냐. 네 자식들 죽은 거 걔들 죄를 짓고 버리지 않았었다. 너도 죄를 버리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때 욥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면서 그런 탄식을 합니다. 내가 전능자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분을 얼굴을 마주대고 설 수만 있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다. 항변하고 싶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인생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욥의 머리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있던가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시켜서 가슴이 납득이 되도록 해서 욥의 공고가 풀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많은 의문과 그 짓누르던 고뇌가 수증기와 같이 증발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머리가 납득이 되어서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꼭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기도원의 마음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또 미디안에게 탈곡을 하면 언제 알아차렸는지 미디안이 와가지고 빼앗아갈까 봐 기도원은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탈곡을 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을 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때 기도원은 자신의 속에 있던 의문을 쏟아놓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해야 합니까?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설명하던가요? 아니었어요. 그건 급한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급한 것은 네가 가서 미디안을 쳐라. 여기에는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해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야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우리 머리가 이해가 되기를 사모하고 우리 가슴이 납득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문제가 풀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반지성주의로 우리를 끌고 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최고조로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나로 지혜의 대명사인 스승보다, 경험의 대명사인 노인보다, 원수보다 승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힘써 알려고 하고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각을 깨우되 하늘의 지혜로서 깨워서 스승을 능가하는, 노인을 능가하는, 원수를 능가하는 신령한 지혜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힘써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게 힘들어요. 오늘 우리 회장님 이야기했지만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 도현이도 기도 가운데 그렇게 표현을 썼지만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자 하고 힘써 공부하고 묵상하려고 할 때에 성경은 여러분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 여러분을 무장시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 지혜의 영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생 문제는 머리로 다 설명이 되어서 해결받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길게 답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인생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납득하기 어렵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개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질문하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문제를 보여주시지 않을 때에는 이건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풀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불의가 없고 참되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신뢰하고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자,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이제 세 번째 유대인들의 반론 부분인데, 이것은 유대인들, 아니 엄밀하게 말하자면 죄인의 마음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보여주는 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괄호 안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좀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여기는 괄호가 앞에 안 쳐져 있구나.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면 지금 5절 중반부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여기 괄호 쳐져 있거든요. 이 유대인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반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을 돋보이게 한다면, 자, 앞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불의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쁘심을 잃지 않으시고, 그러면 자, 서로 대비가 되죠. 유대인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변치 않으심이 대비가 되면서 뭐가 돋보입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의로우심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의가, 우리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의를 더 돋보이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노를 내리시면 안 되지 않느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유대인들의 말을 좀 각색해서 보면 오히려 상 줘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하시고 심판을 쏟으신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반발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일까요? 막장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막장이 의외로 많아요. 이건 막장이에요, 막장. 자, 내가 죄를 지음으로, 자, 현숙이하고 저하고 두 사람 사이에 제가 온갖 더러운 나쁜 짓을 하고 현숙이가 누가 봐도 참, 야, 의인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들이 둘을 보니까 누가 더 돋보입니까? 현숙이. 그런데 자, 나쁜 짓을 다 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현숙이를 돋보이게 만들어줬으니까 나라에서 나한테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논리입니까? 막장입니까? 막장이에요. 유대인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더 돋보이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무슨 말 같지 않은 말.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가 아니고 막장이에요, 막장.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까지는 인내심을 보여요. 참 오래 참고 있죠. 그러면서 답변을 하기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에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세상은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불의가 없으시다는 것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답변을 끝내버려요.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의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장은 사실 말이 통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장 논리로 가는 경우에는 그 특징이 있는데 답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대화할 때 가장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해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논리는 결국 이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가 전하는 복음은 엉망진창인 거고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걸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피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더 이상 논리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자, 이제 7절 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완전 본색을 드러내서 비방하는 거죠. 우리 거짓말로 하나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다. 왜 심판받아야 되느냐. 이제 아까 5절 6절에서 했던 이야기죠. 그걸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너희 말이 이거 아니냐.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 자, 은혜를 더하기 위해 선을 이루기 위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악을 행하면 되겠네. 그게 너희 복음이다. 이런 반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역으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지으면 되겠는데 이게 말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논리라는 게요, 서로 이 교차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앞에서 뒤로 흐르는 논리가 있고 뒤에서 앞으로 돌아와도 되는 논리가 있고, 어떤 논리들은 앞에서 뒤로만 흘러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은 뒤에서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들을 뒤집어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펴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이단 중에 하나예요. 안상홍 증인회,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걸 뒤집어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라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겠네. 안상홍, 돌아가신 안상홍 씨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돌아가시네. 어머니가 자기 부인도 아닌 장길자 씨? 이름이 맞나요?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맞을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억지 논리인 거예요. 막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생각이 없고 우리는 복음을 받을 생각 자체가 없다. 답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답을 정한 채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대화의 여지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일 더하기 1은 2라고 답을 내리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1 더하기 1은 5. 어떤 설명을 더해줘도, 자, 하나 더하기 하나 몇 개야? 5. 하나 더하기 하나 몇 개야? 5. 이러면 그 다음 뭐가 따라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주겠어요? 너무 그 교회라서 고상한 답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뭘 주고 싶겠어요? 그렇지, 주먹. 주먹이 답인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지는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답을 이미 그들은 정해버렸어요. 끝까지 복음에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끝나버려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한 대표적인 경우로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기대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건 저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걸 듣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눔을 해보면 말씀의 핵심은 사실 이거였는데, 그 나눠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안 그렇나요? 분명히 아라고 말씀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도 나오고 오도 나오고 우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함께 나눠야, 내가 들은 것이 그것은 하나의 적용이었고 부수적인 것이었고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 필요해요. 요는 이거예요. 들을 귀가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여러분, 들을 귀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귀 다 있잖아요. 설령 이 귀가 칼에 잘렸다 해도 이 귓구멍이 있는 한, 안에 이 청각기관이 있는 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뭘 의미하겠어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부분 이야기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질문도 던져서는 안 될까? 그냥 하나님 만나면 다 이게 해결된다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길 때 질문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건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는 이런 의심의 구름도 밀려올 때 있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은 안 느껴보셨나요?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 봤어요. 진짜 홍해가 갈라졌을까? 진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아니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문득 일어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기를 저는 거쳐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를 던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예 던져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질문이 일어날 때,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베이스인지를 판단하십시오. 성경을 반대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인가? 답을 정해놓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성경은 틀렸어 라는 답을 정해놓고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의심이고 회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의 이 베이스를 가지고서 던지는 질문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흔드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질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모자라서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아무리 깨닫는 능력이 좋아도 성경을 반대하기로 작정하고 답을 정해두고 성경을 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답변이 결론인 거예요.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들을 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더 나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떠한 질문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고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두신다 할지라도 그때는 앞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붙들고 말씀의 확실함을 붙들고 말씀 안 하셔도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내 인생 문제는 이걸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다 보면 풀어지는구나. 이 신뢰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잡을 때에 그 기회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독려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축복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인생에 문제가 내가 머리로 다 이해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참되심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내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회라는 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에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풍성하게 주는 것이듯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형태로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임을 아버지 잘 알게 하시고,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날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가 다 이해가 되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문제 앞에 말씀으로도 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납득이 되도록 풀어주지 않으실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참되심을 믿으면서 아버지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아버지 이 인생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설 때에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주님이 기뻐하실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방역이 무너지고 흐트러지지 않고 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될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에 주시고, 또 우리 참청년부 또 온 교회가 11월 12월 성경 다독의 달을 맞아서 연말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내 하고 싶었던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내 우선순위가 되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급한 일들보다 먼저 말씀에 우선순위를 드리고, 그리고 나의 일들을 말씀을 따라서 정돈해 갈 줄 아는 지혜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직장에서도 그동안 하지 못하고 미뤄두었던 회식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자꾸 일어나고, 또 그동안에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또 마음껏 놀러가지 못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분출하면서 놀러가고 사람을 만나고, 이와 같은 마음들이 아버지 일어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들떠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 확산이 제어될 수 있도록 주님, 국민들이 방역에 대하여서 느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확산세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 땅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책이 원활하게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도 이제 성경 다독의 달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의 급한 볼들을 다 끄고 우리의 바쁜 일들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시간이 남으면 읽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고 말씀을 먼저 먹으려고 하는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지혜로 하나하나 정리되고, 아버지 늘 바쁜 일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질서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귀한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성경 다독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청년부도 연말을 준비하면서 또 다음 해를 마음에 두고 예상을 해야 할 터인데, 총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미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내년을 섬길 일꾼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 세울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총회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미리 우리의 마음이 이 일들을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수험생들이 곧 또 신입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올 신입생들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이전에 자유롭지 못하고 공부 때문에 눌려있던 것들이 대학이라는 문화 가운데 본물 터지듯이 자유를 누리면서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믿음 가운데 서서 참 청년부의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설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11월도 시작되는가 했더니 벌써 전반부가 어느새 반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일들을 기도로 준비할 줄 알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줄 아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청년부가 2021년 한 해를 정산하고 또 2022년도를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청회 준비를 비롯하여서 또 2022년도를 섬길 임원진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부분에서 주님, 우리가 기도로서 이 일을 준비하고 주님의 뜻이 서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우리 참청년부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사랑으로 풍성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청회와 또 세워질 임원들과 리더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 부탁하면서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선하신 주님, 아름답게 참청년부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참청년부의 걸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수능을 치를 우리 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내년부터 또 신입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수능을 치고 난 후에 자유로움 속에서 죄 짓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청년부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참청년부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붙잡아서 그 기회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먼저 은혜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그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할례 받았다는 사실만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 말고 기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참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참되시고 불의가 없으시며 우리에게 문제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이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렇게 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 앞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더 알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예. 잠깐만, 제가 매번 카톡방에만 올렸었는데 그 카톡방에만 올리니까 좀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서 잠깐 우리 성준이 아시죠? 그 팔에 문신 있는 친구 아세요?